3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심중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고 산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주의 보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헛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며 또한 그 자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운 이 날씨를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며 추위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주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선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또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 중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사실 많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율법 조항의 개수 자체는 613개예요. 그래서 그 법 자체가 많다고 혹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알면 율법의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고요. 그렇기에 그 막중한 무게를 부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가지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도 율법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태도와는 다르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13장 1절이 아니라 사실은 어제 본문이었던 12장 3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12장 32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요, 우리더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서 너희가 듣고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하나님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13장 전반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선지자와 같은 이가 말하고 혹은 미래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혹하게 하는 자가 일어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처단하래요.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해. 너 할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소에 하나님 같지 않게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은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하찮은 생명이라서 그런가요? 보잘것없는 생명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강력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말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라고 말하진 않나요? 반대로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고가운 말들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귀에 단 것, 내 마음에 단 것인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아무리 그가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은가, 그 삶을, 그것을,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가장 그 삶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 첫 번째, 그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가, 아니면 되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이 말은 만약 그의 삶이 그가 말한 대로 함께 가지 않고 말은 말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달하는 말이 내 귀에 아무리 듣기 좋아도요,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가 충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금석은 바로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메시지의 성취에 있는 것이에요.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런 일을 도모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몰래 숨기고 싶은 어떤 대상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보고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일 경우에,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는요, 내 사랑하는 대상들에게는요, 형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4절 말씀에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청종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의뢰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대가 악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분별한 소리가 많아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엄격하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만 우리가 그 엄격한 잣대로,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시금석을요, 내 삶에도 문질러서 내게도 혹시 불순물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금석이 필요한 이유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금에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시금석 삼아서 내 삶에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리더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도 함께 지켜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나도, 우리 자신 스스로도 유혹과 죄로부터 지킬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 중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줬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너희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먼저 뭘 보셔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과연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가 먼저 아시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삐뚤어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서 있으면 저 사람들이 또 삐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해야 되는 악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꼴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공동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뭐라고 초청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너희 안에 악을 제해. 그리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자. 너희 안에 혹은 너희 공동체 안에 혹은 너희 교회 안에 네가 속한 모든 어디 안에 나를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 좀 제해라. 너희가 믿음을 걸고 삶을 걸고 그것을 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싫으신 거예요. 1계명 잘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알파나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은 전치사의 뭐뭐 앞에 파나이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파님은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가 아닌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고지곳대로 아무것도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없이 이대로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들이미시고 나의 얼굴도 하나님께 들이밀어 오직 그 둘만의 오롯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자리일 수 있고, 내 욕심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실오락이 하나라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과연 내 삶에는 제해야 될 악이 무엇이 있는가? 단순히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것만이 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사이에 끼어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불순물이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그것을 다 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순전한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자녀의 성공, 나의 성공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를 막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굳건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